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또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식사를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으십니까? 산의 진미로 가득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끼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값비싼 식사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고 가장 고민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했던 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식사, 여러분 어떤 식사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했던 답은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 우리 식사를 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또,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던 답은 우리 엄마가 차려준 밥 한 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소박했던 내 어렸을 적에 엄마가 그냥 차려줬던 그 밥 한 끼. 나 그거 마지막 먹고 저는 죽을래요 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 한 끼 정말 그립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 왠지 거창해 보이는 식사의 자리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정말로 소박한 식탁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 마지막 먹는 양식이야, 내 마지막 밥이야 그러면서 풍성하게 차릴 수 있습니다. 산의 진미로 가득한 식탁을 차려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의 나 밥 한 끼 먹고 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선택하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탁은 한편에는 빵이 있고 더군다나 이 빵은 유월절이라 무교병의 빵,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이 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맛없는 빵.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그저 매일같이 마셨던 포도주. 정말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먼저 포도주를 한 모금 하시며 너희들끼리 먼저 나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떡을 손에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높이 드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야.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다시 드시더니 똑같이 하나님께 높이 들어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나더니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야. 소박한 밥상 앞에서 식사에 참여한 제자들은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아주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엄숙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오늘 이러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즐거움, 그 기쁨의 잔치였었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그저 침묵만이 흐르고 그 어느 누구도 뭐라고 툭 이야기를 던질 수 없는 아주 엄숙함이 흐르는 바로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드셨던 이 최고의 만찬, 이 소박한 식탁, 소박한 밥상은 주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밥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정말 이런 밥상, 이 소박한 밥상을 내가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밥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이런 소박한 밥상을 보았던 제자들은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겨우 떡과 포도주 이걸 먹어야 해? 빵과 포도주 이걸 먹어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6월절 시기입니다. 6월절 시기이니까 최소한 양고기만큼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그저 소박한 떡, 빵,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소박한 밥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밥상이 아닙니다. 그냥 저녁밥, 그냥 한 끼를 때우기 위한 밥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른 후다닥 먹고 치우고 얼른 다른 사역지를 향해 달려가야 할 그냥 정거장,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밥상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예배해 주신 이 소박한 밥상은 바로 생명의 밥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빵과 포도주가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주님의 살과 피로 채워진 이 소박한 밥상은 생명의 밥상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밥상, 영혼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밥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왕자가 세상을 한번 감찰해 보려고 밤에 쓱하게 나온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내 살과 내 피를 만민을 위해서 다 찢기고 흘려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실제로 몸소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 주의 살과 주의 피로 채운 이 소박한 식탁, 아니 생명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소박한 식탁, 이 생명의 식탁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소박한 식탁, 이 생명의 식탁을 베푸시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빵을 나누실 때에도 또 포도주를 나누실 때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이냐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로 채운 이 식탁, 이 소박한 식탁, 이 소박한 이 밥상, 아니 생명의 밥상은 누구를 위한 밥상입니까? 우리를 위한 밥상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식탁에 참여한 모든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식탁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항상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를 위한 식탁이야. 그래, 너희를 위하여, 주님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항상 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나는 제3자적 관찰자, 나는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아니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생명의 식탁은 나를 위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 생명의 식탁이지 다른 사람,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야 천국을 그려봐라 그러면 천국을 막 멋지게 그리지만 항상 누가 빠져 있어요? 내가 빠져 있어요. 천국 그려봐 그러면 천국은 아주 예쁘게 여러 가지 꽃들로 여러 가지 보석들로 다 장식하지만 예수님도 그려놓고 하나님도 그려놓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빠져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이 고백 안에 나 자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실수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저 권사님은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은 은혜를 받았다는데 축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정하신 그 뜻대로 축복과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더 풍성함을 누리느냐? 아니면 감사 없이 아니야 나는 받지 못했어 라고 부정하느냐? 이 두 갈래의 싸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아니 우리를 위하여 이 소박한 밥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밥상은, 이 소박한 생명의 밥상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12제자 중에서도 이것을 부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부터 보면,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밥상을 베풀었어.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아니라고 말하네. 나를 팔아 넘길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생명의 밥상이 나를 위한 밥상입니다. 이 소박한 이 밥상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그러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은혜 못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축복을 못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나하고는 관계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밥상은 나를 위한 거야. 이 주님의 밥상 앞에서는 좀 이기적이 되십시오.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은혜야. 나를 위한 죽으심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의 밥상, 이 생명의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영적 가룟 유다가 아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소박한 식탁을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박한 식탁, 이 생명의 식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왜요? 누가 차리셨어요? 예수님이 차려놓으셨어요. 빵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처음부터 계획부터 모든 진행까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셨던 이 소박한 식탁, 이 성만찬을 대하시면서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며 주님만이 이것을 다 베푸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만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늘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번씩이면 부모님의 기일이 되면 우리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기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서 우리가 다 온 식구가 모이면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이러셨어. 우리 아버지는 이러셨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이랬어. 그렇게 하면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잘 물려받겠다고 결단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기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소박한 식탁을 우리에게 내놓으셨다면, 이렇게 차려놓으셨다면 우리는 이 주의 성만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나를 구원하셨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보시오, 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12제자 중에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성만찬이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이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개혁을 일으켜서 구원을 해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식탁, 이 생명의 식탁, 이 소박한 식탁은 가룟 유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는 이 사랑의 식탁에 그 은혜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식탁에 참여했더니 저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낱 어부였던 사람이 지금도 12제자의 이름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12제자처럼, 이 11제자처럼 우리는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차려진 이 소박한 이 생명의 밥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인 줄 알고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을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빵을 대할 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그
찢기신 살이야라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주를 대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흘리신 마지막 그 흘리신 피 한 방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 소박한 식탁을 베푸시고 이 밥상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채운 이 정말 소박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소박한 이거 먹어 배부르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넘치는 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이 풍성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내가 거기에 함께하노라고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내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나는 구원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의 식탁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식탁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 식탁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우리의 인생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